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마음에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벨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는 성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 예수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은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아쉬웠던 것들에 대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성도와 교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그 결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며 입술로 범죄하였던 일, 구름같이 잡을 수 없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7월 24일과 25일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의 수련회를 가집니다. 이 모든 행사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그 손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었다면 이곳까지 오지 못하였을 것을 알고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를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여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서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절대자의 힘을 알게 하시며 단련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아 기도하게 하시며 이 기도의 응답은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였기에 받은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계는 살상 무기를 쏘아 올리기에 바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눈 감지 말아 주셔서 이 악한 행위들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국정을 책임질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길과 선한 행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선한 행위와 물질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놓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이 밝히시는 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성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더워서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이 이 무더운 여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한 후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서 늘 우울하게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 썩이던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아내마저도 죽어 부부가 동시에 베드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남편을 보고 말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아내 속을 썩이며 살더니 드디어 여기 오게 되었구나. 그러자 남편이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왔지? 라고 물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보며 삐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다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지 뭐예요. 남편 없이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이제 같이 갔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웃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속으로 그냥 가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듣고 웃는 분들이 계시고 웃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웃지 않는 분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징조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많이 웃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웃음이 줄어들고 마지막은 웃는 일이 없이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죠. 웃을 일이 있다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장 전문의가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 이상을 웃는데 작년 어른들은 겨우 하루에 15번 정도를 웃는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일부러라도 웃을 일을 만들고 웃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굶어 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 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가 막혀 보면 안다. 숨 쉬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 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 사람이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일상이 무너지면 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건 너무 당연하고 이건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지라고 생각해 보지만 사실 조금만 불편해 봐도 지난 주간에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목소리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또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감기가 낫고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좋은 목소리로 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별일 아닌 것에 행복할 줄 아는 것, 별것 아닌 것에 허허허 웃을 줄 아는 것 이게 참 인생을 행복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말로 하지 못할 만큼 위대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일들 한 사람의 일생은 하루하루가 쌓이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주어진 하루입니다. 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게 살면 그 일생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절부터 17절의 기도는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로 보여집니다. 약 3,400년 전 모세는 하루의 삶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은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하루에 일어나면 대부분 기도로 시작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시고 기타 등등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 세월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하죠. 당시 구약시대 모세가 이 시편을 썼을 그 당시 구약시대 최고의 장수 연령이 70, 80으로 볼 수 있고 평균 연령이 3, 40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평균 수명이 지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60이 되면 61가 되면 환갑잔치를 했어요. 이 환갑잔치의 의미는 내가 60년 동안이나 살았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게 환갑잔치였는데 요즘은 안 하시죠. 60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70, 80을 살아도 뭐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잔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수를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뭐 60을 살았다고 70을 살았다고 80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평균 연령으로 보면 지금은 2배 이상의 수명을 살고 있고 당시 왕들, 정말 최고의 부를 누렸던 좋은 것들을 먹었던 왕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데 모세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빠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요즘은 빠른 게 참 너무 많죠. 뭐 기차도 빠르고 비행기도 빠르고 뭐 다 빠른데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건 화살이었던 거예요. 활을 이렇게 시위를 얹어서 쏘면 슝 하고 날아가잖아요. 우리나라 국궁은 1초에 한 58m를 날아간대요. 그런데 양궁 있죠. 그 왜 우리나라 올림픽이나 선수들 쏘는 양궁은 1초에 190m 아니면 더 많이는 220m를 날아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빠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쏜 화살처럼 빨리 간다. 이게 대부분의 이해가 높은 그런 설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최고 장수한 사람이라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화살과 같다. 화살을 활에 얹어서 쏘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에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전에 우리가 여름마다 주전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낚시해서 이렇게 회도 떠먹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 찍은 사진이 제 방에 걸려 있는데 그때 수화가 요만했어요. 애기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보다 더 커서 저렇게 찬양대 쓰고 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도 되게 젊으셨어요.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10수년의 세월이 정말 바람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다 아직 젊으시죠.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어떤 하루를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가까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디 내 인생에 가까이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것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죠.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멀리 계신 것처럼 가까이 와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말을 했을까? 8절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8절에 우리가 저지른 악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있는 2개의 작은 주머니를 만지곤 했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에는 나의 계획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두 번째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주머니에 있는 계획들을 다 비우고 주님의 주머니에 있는 계획들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수도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나의 계획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왜 매일 아침마다 그런 번거로운 기도의 의식을 하십니까? 스승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자기 욕심과 계획으로 가득 차서 자기 욕심대로 살게 마련이지 아침마다 비워내지 않으면 나는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녁에야 후회하게 될 걸세. 그러니 나는 후회하지 않도록 아침에 내 계획을 비우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제자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이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루의 삶이 훨씬 더 복되더라라는 것을 이 수도사 원장은 알았던 거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아주 큰 공연을 이제 열었고 수많은 회중들이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 공연을 앞두고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연주자는 망설임 없이 조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은 현악기죠. 줄을 메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게 꽉 조여둔다 하더라도 어떤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조율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기타를 치는 사람들도 기타를 치기 전에 항상 기타를 조율하고 이제 음을 맞추고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죠. 조율이 안 되면 바이올린은 불협화음을 내게 될 것이고 그날의 공연은 망치게 될 것입니다. 공연 시작 전 조율을 해야 그날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살던 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고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피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즉 내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하지 않으면 하루를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과 욕심으로 내 삶을 채우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둘째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가 성공적인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번역은 다른 성경에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나 혼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삶을 살게 해달라.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화 Letters to God이라는 영화는 소와 암으로 투병 중인 8살 소년 타일러의 순수한 믿음과 그가 하나님께 보낸 편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실화 바탕의 영화입니다. 8살 소년 타일러는 뇌종양으로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아침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우체부에게 전달합니다. 이혼의 아픔과 삶의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우체부 브레디는 수신자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타일러의 편지를 매일 보며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타일러의 편지 속에 담긴 순수한 희망과 믿음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8살 남자아이가 뇌종양으로 항암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행하다 생각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서 수신인 하나님으로 우체부에게 편지를 주니까 갖다 줄 데가 없으니까 이 우체부가 편지를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쓰고 싶은지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체부는 최근에 이혼도 했고 그리고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마지못해 그 우체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타일러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타일러가 쓴 편지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깊은 울림을 주고 각자의 사연으로 아파하던 사람들이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로 묶어주는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영화는 타일러가 투병 중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과 그의 순수한 신앙을 조명합니다. 현실에서도 타일러는 자신의 병과 고통 속에서 원망하기보다 매일 하나님께 편지를 쓰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짧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년은 아침마다 편지를 쓰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학교 친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등 자신보다 타인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편지에 녹여냅니다. 타일러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자신이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8살 소년이 그 힘든 항암 중에서도 그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 물론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치료하는 그 지난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나뿐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내가 기억하는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누군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복을 다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날만큼 이제 우리에게 기쁨의 날들을 되돌려 주소서. 우리가 괴로워한 날만큼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보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디언 부족들 사이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뜰 수 없다. 무지개가 언제 뜨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을 때 빛이 투과를 하면서 7색깔 아름다운 무지개가 뜨잖아요. 사람의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 무지개가 뜰 수 없다. 인디언들의 격언인데요. 인생의 찬란한 무지개 기쁨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진 비바람과 고난의 날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비로소 선명하게 떠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지나온 고난의 날들은 앞으로 맞이할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위로를 줍니다. 하루를 살 동안 언제나 기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슬픈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죠. 모세도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 때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도망가서 살 때는 고통의 기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동안은 기쁨과 슬픔의 반복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는 기뻤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백성들을 보며 진노하고 그리고 슬퍼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지난 40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날, 괴로운 날을 주신 만큼 하루하루 기쁨의 날을 달라 기도하죠. 오늘 하루의 환경이 비바람 부는 환경일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느끼는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 바뀌면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죠.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루도 넘치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달라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능력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죠.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은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또한 은혜를 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성령에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라고 기도하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도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정말 되먹지 못한 부모라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만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그것 자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큰 사고 속에서 살아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름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말하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여행을 계획합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세계 여행을 한번 해버리라. 그래서 내가 정말 식견이 넓어지고 이렇게 넓게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려고 그런 꼼꼼하게 여행 경로를 짜고 예산을 세우고 방문할 도시의 지도를 외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완벽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어디 가서 언제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가고 어느 도시를 가고, 하지만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예약했던 비행기가 결항되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계획했던 도시를 방문할 수 없게 되고, 그는 처음에 좌절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전부 틀어지고 있다라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우회하여 여행을 이어가던 그는 원래 계획에 없던 낯선 마을에서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인연들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계획했던 대로였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만남을 그곳에서 얻게 된 것이죠. 나중엔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안전하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은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삶들은 어떨까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오늘도 폭탄이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까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막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어떻게 계획한 건데 왜 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왜 비행기가 결항되고 배를 타게 하고, 왜 내가 아파서 가고 싶은 도시에 못 가고 낯선 도시에 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 낯선 도시에서 내 짝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돌보시죠. 그러하기에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친히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오늘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죠. 형통은 성경에서 약 40번 이상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형통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 욕심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형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형통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에는 때때로 고난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보석세공업자가 아주 거칠고 못생긴 원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이 왜 돌을 그렇게 거칠게 깎아내고 긁어내십니까? 돌이 너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세공업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눈에는 이것이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지금 이 돌 안에 숨겨진 가장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결코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세공업자의 말대로 거친 돌은 값비싼 찬란한 보석으로 빛나게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은 형통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된 형통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침을 준비하면서 출근하며 직장에 도착해서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에 어디서든 모세처럼 우리는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5가지를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기뻐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가까이 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시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율하실 때, 내 인생을 깎아 나가실 때 원망하고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견디며 마침내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모세는 조목조목 5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이 충만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으로 물질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땀과 기도와 믿음과 정성이 담긴 저희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게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영혼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물을 올리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 방송실에서 반주로 안내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헌신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가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주관으로 한세로 교회에서 열리는 교회학교 연합성경학교에 참가합니다. 중고등부가 24일 금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교회와 주전 해변에서 수련회를 가집니다. 초등부와 학생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에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주일부터 8월 23일 주일까지 구역 예배는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복을 맞이하여 권사에서 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며 차용우 집사님과 조경호 권사님 댁에서 이사를 하여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상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원영민 집사님과 이혜성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박서연 집사님 13일, 손은영 권사님 17일, 정은영 집사님 18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서연 집사님 지난 13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으니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은영 권사님 지난 17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많사오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은영 집사님 18일 생일을 맞으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귀한 달란트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기도 가운데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의 복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모세처럼 순간순간 기도하며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기도함으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